주님이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니 당신도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으시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많이 보는데, 운동 경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경기를 임하는 이 선수들의 각오는 이 경기에서 이겨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서 우승컵을 들든지, 그리고 목표가 있든지 간에 그 목표에 달성해야 되겠다 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경기에 이 팀이 목표를 달성하고 또 우승컵을 거머쥐려면 어쨌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종료 휩쓸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전반전에 점수를 많이 획득했다고 해가지고 후반전에 방심하면 역전패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반전에는 우리가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지만 후반전에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역전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전반전에 점수를 획득한 팀은 그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후반전에도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고, 전반전에 점수를 잃은 팀은 후반전에 만회하기 위해, 역전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후반전에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우리가 가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받고 구원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반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후반전 들어가면서부터 영적인 방심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게으른다라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아니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불행한 삶으로 얼마든지 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까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열심히 달려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후로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구원의 큰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승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인생 역전패하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삶을 살기 위해 또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되어지고, 백성들의 그 안위를 지키고 백성들의 삶이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왕으로 처음 등극한 이후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백성을 잘 이끌어 가서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내 통치하에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비전을 또한 계승해서 아버지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께 또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는 또한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성전에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또 언약궤를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완벽하게 갖춘 이후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 솔로몬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신을 섬김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버리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이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12지파 가운데 딱 한 지파만을 소유로 얻는, 땅을 얻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해 가야 되는데 가다가 방심해버리고 가다가 마음이 변질돼 버려가지고 결국은 이 온 땅을, 이 이스라엘의 온 땅을 자기의 통치하에 나갈 뻔했었는데 모든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으로 마감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사람이라고 해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사람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왕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우상을 다 철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선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이 산당들 또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의 말도 잘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선지자의 말하는 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행하였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떠한 위기였냐면은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구스와의 전쟁,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58만 명 대 100만 명이에요. 구스의 군사가 100만 명하고 300병거들이 있었습니다. 300대의 병거. 그러나 고작 아사왕은 58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아사 왕 때에 아사가 왕으로 즉위한 지 35년까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러는데 우리 역대하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이거 아니에요. 역대하 15장 19절 이건가요? 15장 19절. 예. 자, 역대하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예.
충분히 종교 계획을 단행하라 라고 하는 성령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재건할 것들은 재건하고 없앨 것들은 없애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태평성대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사왕을 보면은 36년부터 41년까지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 이 역시 변심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하여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종교개혁도 단행했던 이 사람이 변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셔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금과 은으로 매수를 합니다. 당신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 금과 은을 풍성하게 줄 테니 당신이 우리 편이 되어져서 이 북이스라엘, 이 바사 왕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본 하나니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왕에게 그렇게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람 나라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해석합니다. 과거에 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도 말을 듣질 않아요. 말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니야를 옥에 가두고 학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침략하기 이전만 해도 태평성대 그 당시만 해도 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종교개혁을 확실하게 행하였던 이 사람이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은금으로 매수를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발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실상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병이 아무리 심한 발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사실 발병에 걸린다라고 죽겠습니까? 그리고 발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아사왕이 의원을 찾아갔는데 당연한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발병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치료해 줄게 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박차버린 거예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16장 12절 아까 올라왔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느냐.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병이 들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병, 위급한 발병에 발이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구하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께 구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 근데 어땠습니까?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발병한 지 2년 만인 41년에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초지일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말년에 가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돌아올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전의 인생이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은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나라를 무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걸림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쭉쭉빵빵 잘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외부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외부의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외부의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다른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것들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가졌으나 그 돈이 내게 영원한 나의 돈이 될 것 같습니까?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권력이 나에게 영원한 권력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의 능력자 되는 나의 암흑의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간 세상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외부의 것들을 의지할 때 그 외부의 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것,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그래서 아비야에 대해서 오늘 18절 그리고 21절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1절.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여기까지. 예.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해요. 여로보암이 자꾸 전쟁을 걸어요. 유다 땅을 삼켜보려고 해요. 그럴 때에 이 아비야가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전쟁을 하지 맙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전쟁을 불사합니다. 다 유다를 둘러진치고 매복을 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군사가 80만 명이에요. 유다는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 16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넘기시고. 80만 명 대 40만 명이면 80만 명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니 하나님이 물리치시니 이기시는 거죠. 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야 시대에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왕기에서는 좀 다르게 또 말씀합니다.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역대하의 기자는 긍정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대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승리하고 점점점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공경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때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 줄 아세요? 살짝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요. 좀만 더 불으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 줄기에 가지가 탁 달라붙어서 고착되어져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떨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의 차이가 쉽게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고 강하게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자,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튼튼한 줄기에 꼭 달라붙어서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 자,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복병이 있는데 숨겨진 적의 병사들을 있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그리고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의 신앙은 하나도 쳐다보질 않아요.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신앙생활은 정말 지수가 낮아지면서 안 되면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왜 안 되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어려우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감사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소금 언약을 통하여서 이 아비야가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을 보면, 자 10절 11절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 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매일같이 분향하고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고 매일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9절에 보면은 9절 하반절에 보면은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도다. 허무한 신들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신들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제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이 보좌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한 시간에 또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삶이 산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제사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공적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공적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아버지를 찾지 다른 아버지를 찾겠어요?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달라붙어 있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으로, 쓴물과 같은 인생이 있어도 단물로, 괴로움의 인생이 있어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답답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말 안 듣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식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아빠가 산 증인인데, 아빠가 산 증인인데 나는 이렇게 생활했다,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너희도 그러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도 잔생이도 말을 안 들어요. 잔생이도. 여러분,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를 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니까 잘 살아보겠다라고 가족을 들고 다 모압 땅으로 와요. 모압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가면 잘 살 것 같았죠. 자기 생각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거기 가서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도 여전히 흉년이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모압에서 생활했던 이 룻기의 가족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비롯한 그 나오미의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이제 살 길 찾아가라 했을 때 룻만큼은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 안 버립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에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나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절대로 나 버리지 않고 당신 나 섬기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우겨대 가지고 같이 와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야, 저 사람 나오미다 이야기해요. 야, 나오미가 왔네 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풍족하게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나는 마라라 그래. 그러면 나오미라는 뜻은 무엇이냐?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생이 희락으로 출발했지만 괴로움이 돼버렸어요. 왜? 베들레헴 땅 떡집, 그 땅을 떠나 모압의 우상에 숭배하는 땅으로 가면 잘 살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 잃었어요. 다 잃어서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나오미 왔네 했더니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 희락 아니야. 나 괴로움 마라야. 다 잃었어. 빈손이야. 그런 그가요. 4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4장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럴 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너를 봉양할 자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또다시 역정이 돼버린 거예요. 마라였던 자기 스스로가 자책을 한 거죠. 나는 마라야. 희락이라고 말할 수 없어 했던 사람이 마지막 4장에 가보면요, 나오미에게 당신은 생명의 회복자, 이는 생명의 회복자, 이는 너를 봉양하는 봉양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회복을. 나오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멋있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 따봉이 되신 하나님을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 초지일관 하나님 의지하신 분이에요. 의지하신 분이시에요. 우리 이사야 61장 3절, 시편 30편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의심이 그렇게 들어오면 하나님 이 의심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자들이 많아요. 멧돼지가 하루는 먹을 것을 찾다가 홍시를 찾은 거예요. 홍시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멧돼지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기절을 한 것이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홍시를 찾으러 땅만 보고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홍시가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믿음 참 좋으시네. 안 나왔어요. 입이, 주둥이가 막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시를 지금 얻으려고 계속 파다가 힘들어서 제가 벌러덩 누웠는데요. 기절해서 깨어보니까 홍시가 보인 거예요. 그 홍시가 어디에 있었어요?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깨달은 것이 홍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있구나. 나무에서 떨어져야 내가 먹을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주머니를 풀어서 내려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으나 안 풀면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적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타협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힘들 때는 하나님 잡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안 찾은 사람 아닙니다. 초지일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홍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홍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줘요? 그러면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거두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해도 나 이렇게 살아도 근심 없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없이도 막 오만 것 다 가져도요 막 근심. 제가 그저께도 어제저녁에 12시 넘어서까지 딸하고 이야기했는데요,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이 돈 좀 있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와고 빚가번쩍 음악계에 어쩐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지지라 난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가진 것 얼마나 가졌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근심이고 염려예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근심과 염려 속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내 생명 회복자요 너의 봉양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이 아비야가 점점 강성하고 위기에서도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을 질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에게는 숙제를 주고 한 그룹에게는 숙제를 안 줬어요. 숙제를 통과해야만 이제 음식을 먹게 되고, 한 그룹은 숙제를 안 해도 그냥 먹게 해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숙제가 없는 그룹이 빨리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비만에 또 질병에 해가지고 빨리 죽었지만, 한 그룹, 숙제를 한 한 그룹은 오히려 건강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실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작든지 크든지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다 와요. 누구든지 다 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 쥐가 고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만에 빠져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고 해서 빨리 죽듯이 우리도 영적 질병에 걸려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작든지 크든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건 다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확실히 믿으시고 견디시고 이기시고, 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시고 나가시면 여러분, 절망의 소망으로, 쓴물이 단물로, 괴로움이 희락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비야처럼 승리하고 점점 강성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초지일관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 힘쓰시고, 가다가 안 가면 또 못하니 변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